저는 오늘 이 불화를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불화는 고통스럽고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교회가 서로 불화하는 것만큼 보기 민망한 것도 잘 없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만큼 더 추한 것이 또 있을까요? 가끔씩 우리는 교회가 싸움에 휘말려 법정에까지 가는 가슴 아픈 사건들을 보고 듣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싸우지는 않죠. 그러나 평온한 듯 보이는 교회 안에도 불화는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에 속한 두 장로님이 1년이 넘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불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쓴뿌리나 적대감을 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거나 만날 때마다 다투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화와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심령의 평안도 없고 교회의 성장도 막힙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불화와 갈등의 해결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한 뒤 2절에서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던 어려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이며 서로 어떤 문제로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3절에서 밝힌 것처럼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여성 사역자라는 사실 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문제로 불화하게 되었는지 바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히는 편지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 불화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불화는 전체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그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쓰인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2장 2절의 마음을 같이하여와 거의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설명된 겸손한 마음이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5절 이하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하죠. 바울은 갈등의 원인이 된 이슈의 옳고 그름을 떠나 먼저 두 사람의 마음 자세를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주 안에서 살펴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일반적으로 불화가 이슈의 옳고 그름을 떠나 태도 때문에 기인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본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불화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의 중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한 바울은 3절 상반절에서 제3자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나의 진정한 동지라고만 묘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어 왔습니다. 바나바나 에바브로디도 또는 누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바울처럼 순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게 2절의 두 여인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화하거나 다투게 되면 감정적으로 흘러서 정상적으로 사고하거나 반응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필요한 것이죠. 이는 사실 개인뿐 아니라 더 큰 레벨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과 아랍이 갈등을 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중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화할 때도 영적인 사람들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화하는 자들은 그들의 중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회원들이 상호 책임을 지며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피차 중재하며 또 그 중재를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종종 다투는 자들은 중재자가 자기 편을 들어주기 원하며 그러지 않으면 그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중재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의 중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불화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불화가 복음사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동역자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바울은 3절 하반부에서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울의 복음사에게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뿐 아니라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도 그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팀의 이름을 열거하고 복음과 연관하여 두 여인을 소개한 것은 이 여인들의 시선을 복음 사역으로 돌리고자 하는 간접적인 시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불화하고 있는 두 여인에게 자신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힘쓸 때를 생각해 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불화하고 있으면 복음은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최고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줄 목적으로 이를테면 라이벌 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자신은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말하기도 한 겁니다. 성도들이 불화하는 것의 가장 큰 비극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불화하는 성도의 주적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라 다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트라팔 대전 때 영국의 넬슨 제독이 갑판에 올라갔는데 두 영국 장교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넬슨 제독은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전함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제군들, 원수는 저기에 있다. 여러분, 성도가 불화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마귀입니다. 불화의 후폭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에너지는 결집되지 못할 것이고 복음 사역은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간증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신경 씁시다.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죠. 뭐가 중요한디라는 영화의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관계가 복음의 진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동료 성도와의 불화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불화가 복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반드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을 함께 보낼 가족의 일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뢰하는 동역자에게 중재를 요청했던 바울은 3절 마지막에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천국의 이름이 등재된 천국의 시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사실을 덧붙였을까요? 바울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운명임을 상기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두 사람에게 이봐요, 당신들은 영원을 함께 보낼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평소 우리가 크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큰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목장 모임에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그런 일로 마음 상할 가치가 있을까요? 나무 강단을 쓸 것인가 아크릴을 쓸 것인가 그런 일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합당합니까?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복음성가를 부를 것인가 그런 문제로 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옳습니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던 지인들을 죽기 전에 찾아가 화해하는 것을 봅니다. 죽음과 그 이후 영원한 삶이라는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너무 소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미국 남북 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진을 쳤습니다.
북군의 악대와 남군의 악대가 각각 자기들의 군가를 연주해서 상대방의 소리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쪽의 악대가 홈 스위트 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양측의 노래 경쟁이 거쳤습니다. 다른 쪽 군악대가 그 연주에 동참했습니다. 곧 포토맥강 양쪽으로부터 하나된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차이점들이 있고 논쟁이 있고 서로 안 맞는 점들도 있지만 한 가지 강력한 링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집에 갈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홈 스윗 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사이에 어떤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중재를 받아들이며 빨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화는 사단에게 빌미를 주며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며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불화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의 불화를 바라보며 이 불화를 어찌할꼬 라며 탄식하실 것입니다. 작은 차이점을 제쳐두고 복음의 진보와 같은 큰 그림을 보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화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갈등하고 분열된 세상에 선한 간정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불화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의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